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펴지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시간,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하나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회당에 귀신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귀신 걸린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귀신 걸렸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근데 귀신이 사실은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회당에 귀신 걸린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가 소란을 피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바로 그런 존재이죠. 귀신들은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러 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독생자들 아들임을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귀신 걸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은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화술과 그런 게 강연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냥 귀신도 떠나가요. 그래서 나오라 했더니 떠들지 말고 나오라. 어디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느냐 했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어요. 실제로 지금도 귀신 걸린 자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갈 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놀라운 사건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을 때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같이 시작.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기 줄치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까 22절에 말씀을 들을 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또 놀래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석영과 다르다. 또 27절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이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아니요. 넌 뭐냐? 하고 달라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신 말씀은 권위. 여기서 권위는 예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권세, 능력, 파워, 힘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말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이런 학문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고 대다수가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해석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그 당시 갖고 있었지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이 순종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디다케 카이네라는 단어예요. 디다케 카이네.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치료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 전하는 바로 말씀.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말해요.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는 말씀을 말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님도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다 뭐냐면 표적과 기사로 그 따르는 표적을 왜 그렇습니까? 그냥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런 지식적인 말씀을 증거해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실체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간사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 걸린 사람이 막 낫고 이런 걸 볼 때 그냥 그뿐만 아니라 다발적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그 사실을 믿고 안수받고 능력받은 사람들, 안수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권세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동일하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귀신이 따라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사람들이 거꾸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사마리아 사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집회를 했을 때 그 사건 외에는 거기도 분명히 물론 이제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성령을 받을 때 방언과 예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말하면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근데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요. 그리고 처음 온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교회 보면 오면은 뭐 이제 새신자 반 해가지고 막 그 교육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물론 훈련을 받고 했지만 그건 당연히 있었어요.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꼬꾸라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우리 막 절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원하면 침례를 확신만 침례 교육도 그냥 1시간.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만 딱 하고 믿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는 그런 그것이 확인이 되면 침례를 줘요. 언제든지 겨울이고 뭐고. 많은 자들이 오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들도 그냥 침례를 주고 또 안수하고 사람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 있어요. 이 안수가 현대교회는 뭐 목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되지만 검증된 그런 집사님들은 사도로 같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말씀도 증거하고 집회도 하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한 집사님만 빌립 집사,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7 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집사님을 뽑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동일하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거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이 한 걸 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4장, 오늘 보면 사건을 다룬 4장에 보게 되면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순절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자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과 표적으로 자신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당연한 것이 어려워진 게 됐어요. 저도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뭐 이런 것들 사실 이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분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인 것만 배우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우리 청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말씀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5년, 10년 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하냐 이거예요. 믿냐 이거죠. 에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방언하면 막 이단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무슨 예언하면 무슨 이상하다 하고 물론 이상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이홉이라든지 뭐 기도의 집이라든지 약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잘못된 영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왜 성령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주의 종들에게만 이게 주의 종들만이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의 사실 삶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픈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병이 나으면 뭐예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아, 살아계시구나. 나 예수님 믿을래.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어느 때부터
많은 신앙서적이 쏟아져 내려오고 나오고,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도 별의별 말씀들이 많아요. 뭐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블렌딩 해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말씀, 성경 말씀 순수하게 받아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머리는 엄청 커져서 온갖 잡지식이 들어와서 말씀과 부합돼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신학자들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알미니안주의, 뭐 칼빈주의다 뭐다 막 싸우고, 뭐 전천년, 후천년설이다 맨날 그런 거 싸우고, 신학자들이 다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결론하고 해요.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인문학에 또 철학에 과학에 많은 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좀 안다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 맨날 뭐냐면 거기에 대한 또 악플이 달리고 반대 또 그런 하는 사람이 생겨서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이요. 신앙서적을 부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읽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캐논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했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요, 단순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고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돼요.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최근에 기도하면서 목회학 박사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갈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돈이 없어도 분납도 가능하고, 뭐 제가 알바해서 등록금도 모아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의 어떤 현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학 박사나 이 박사학위 없으면 담임 목사 뽑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긴 하죠. 근데 그러려고 간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음악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이 어렵게 됐는데 가지 말라시는 마음속에.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아멘. 머리는 크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많은 걸 배웠지만 뭐 교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신앙 여러 가지로 막 깊게 들어갈 수 있죠.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하냐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무슨 박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좋은 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면 뭐예요? 번아웃 되는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됐지. 제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곁에 동기들도 지금 다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우리 선배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구나. 이 땅의 현실이 그렇구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어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 그 먼저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근데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뭐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기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타고난 화술과 설득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이단들을 말하죠.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될 때 승천하시고 약 10일간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이죠. 오순절이 되기 전에 10일 동안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엄청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연세 기도로 밤새워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떠나지 마라.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오순절날 그때까지 10일 동안 깐절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입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 연구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된 많은 젊은이들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5분이든 10분이든 진실로 지실 때 기도하면 되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엄 뭐라고 또 해요. 막 계속 바뀌죠. 개인의 생각들이 너무도 많아요. 개인 생각 말고요. 이 땅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노멀 시대? 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가십시오. 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이 변화되면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포용하고 또 안고 그들을 어쨌든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변화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진리의 말씀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변화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 초대교회는 지나갔단 말합니다. 방언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심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기름 부으실 말이에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아래 거하라. 물론 이 말씀을 이단들이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가르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전한 복음은 또한 그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증거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그 능력으로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전한 복음 순수하게 전하라. 이단들이 말하는 거기에 거짓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그대로 증거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이 기름 부으심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에는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부터가 물론 본인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영의 기도는 성경 분명 말한다.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언은 가짜다.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전 그 교수님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제 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성경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는 물론 그때 그런 방언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뭐 보면 저도 방언을 하다 보면 막 영어도 못하시는 분이 막 영어로 하는 경우 좀 실없게 제가 듣긴 들었었어요. 그분이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데 제가 영어를 그래도 좀 알아들으니까 그걸 막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막 이래요. 중국어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반복돼서 말하지만 실제로 제가 들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언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물어봤더니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받아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성령님이 방언 주시거든요. 다 방언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귀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도망갑니다. 영의 기도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저도 방언 주세요. 방언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 받아라 해서 방언 받는 가짜 방언이에요. 사실 성령님이 성경에도 와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이제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완전 사입이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자랑을 해요. 나 방언 받았어. 자랑할 게 아니라 더 기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도원에서 약간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방언 받지 않는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완전 사이비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방언을 받으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언을 받기를 간절히 또한 사모하기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학업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또 무슨 어떤 직장에 생활할 때도 여러분 방언으로 어떤 위급한 일 있을 때 기도할 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는 제가 경험한 거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도 방언 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를 따라해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힘과 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곤하고 지치면 기도 못해요. 그냥 5분 10분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물론 방언도 나타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과 능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백가죽이 막 끓을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번아웃 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상처 준 사람도 있죠. 사람 수가 많을수록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일로 인해서 지쳐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저도 예전에 공황장애 있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일이 있어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려울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기도해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절히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천사들이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정말 땀바늘 핏바람으로 기도할 때 누가 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적 권위가 임하고 성령께서 권위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아멘. 물론 다 함께해요. 믿는 순간 천사들은 성도들 곁에서들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최소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23년도에 우리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솔직히 저에게도 저에게 사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자.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 임하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 말과 지혜로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아멘, 그 사람이 병이 고침받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기도했을 때 그 즉시 병이 낫고,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 성령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욱이하고 이제 종훈 형제 졸업하고 이제 의사의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의사 생활하세요. 아멘. 성령에게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수술 칼을 짚고 또 치료를 하세요. 청진기를 대고.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두 형제도 공부 박사학위 할 때도 성령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능력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올해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셔서 그 시간에 책 보는 시간보다, 어쨌든 책을 내는 시간보다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꼭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선포하고,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케 해달라고, 또 우리 저를 위해서 주의 종 그렇게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에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언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간절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두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 모든 성도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 권위의 말씀, 권위 있는 세교, 예수님께서 대대게 주신 권세의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기스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귀한 사모에게,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지혜에게, 오 하나게세스 카바기스바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나게세스 카바기스바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나게세스 카바기스바기스바, 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할 때 귀신이 따라가며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 항마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게세스 카바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르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오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기스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오 하나님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교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연구원으로서 아버지 직장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도록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라게세스 카바 하라게세스 카바,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바 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사오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귀한 가정, 주여 이 땅에서 주여 남은 성에 주를 위하여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며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갖가지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가정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주여 하나님 앞에 더 긴 시간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신 능력으로 공부하며 주님신 능력으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를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사오니 이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주여 병든 자, 귀신 걸린 자, 주여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주여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성림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여 올해 주님께서 주의 종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여 주시고 주의 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심령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인 심령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은 얻을지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톤 교회 모든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